이 시간에는 이 묘법연화경 전체적인 구성과 연화경의 위치 내지는 이 경의 큰 의미에 대해서 총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1시간 하겠어요. 묘법연화경 이래면은 일단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본디 원전에서는 이 묘법이라고 하는 묘자가 붙은 데가 없습니다. 전번에 그 원문 보다시피 연꽃이 물에서 피지만 물이 한 방울도 묻지 않는 경 이렇다고 설명되어 있지 묘법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 묘자를 붙였는데 이 묘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할 때 천수경 외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무상심신미묘법에 대한 의미를 일단은 새기고 넘어가야 앞으로 제 강의 듣기가 대단히 수월해져요. 이 묘자에는 세세하게 분류를 하면은 8묘가 있어요. 8가지 묘가 있고 대충 크게 들어도 4가지 묘가 있습니다. 그 4가지 묘를 대충 몇 가지만 들면 첫째는 지묘하다. 지묘하다는 지자는 이르다. 어떤데 아주 높은 깨달음에 이른다 이래서 지묘라고 그러고 또 심묘. 심묘라고 하는 건 아주 그 뜻이 깊다. 또 절묘하다. 모든 인연이 다 끊어진 자리다. 간을 미자 써서 미묘하다. 이래서 그걸 또 분류하면 4가지가 더 나옵니다마는 미묘하다고 하는 것은 이 경전 앞으로 말씀 들어보면 알지만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러한 의미로 들어간다면은 천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은 먼저 우리들 자신이 묘에 대한 마음을 일단은 내가 가지고 시작을 해야만 경을 접하기가 수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애오는 무상심신미묘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무상심신미묘하다. 무상심신미묘법이라고 하는 그 우리 연불하는 사국에 보면은 그 개송에 보면 무상심신미묘법이 나오는데 이 미묘법을 지금부터 일단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무상심신미묘법을 어떻게 세 차원으로 얘기를 하느냐. 첫째 우리들 상식으로는 위 없이 높은 이 법은 참으로 미묘하다. 참으로 미묘하다. 방금 얘기처럼 너무 작아서 보이지를 않는다.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 우리말로는 그렇고 출세가는 의미로는 뭐냐? 출세가는 의미로는 깨달은 분의 의미로는 뭐가 무상심신미묘법이냐? 밑도 위도 없고 우리가 말하면 상도 없고 밑도 없고 위도 없고 밑도 없고 깊어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는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없을무 높은 데도 깊은 데도 있지 한 이 법이 바로 미묘하다. 만약에 높은 데 있다면은 비행기 조종사가 암석트렁이 달나라 가서 잡아왔을 기라 미묘법을. 아마 깊은 데 있다면은 참 그 미물이지만은 두더지가 미묘법을 잡아왔을 기라 그렇겠지.
아니면 고래나 저 바다의 큰 고기들이 수심 4km, 5km 되는 데서 우리보다 먼저 미묘법을 찾았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법문을 하는 사람을 이역을 한다. 그래, 이역. 이걸 바로 뜻을 가지고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한 이역이 됩니다. 그냥 우리 번역이라고 하면은 위도 없고 밑도 없고 우리가 말하면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은 이 미묘한 법은 이렇게 돼요. 우리 속설로는. 그러나 앞으로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으로 들어가는 이 총설에 앞서 확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미묘법이라는 묘모라는 묘에 대한 의미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묘에 대한 의미를 일단은 잡아야겠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우리들이 만날 달고 다니는 이 마음을 한번 봅시다. 깊은 데 있는가, 높은 데 있는가, 낮은 데 있는가, 시간 안에 있는가, 시간 밖에 있는가 찾아봐. 만약에 내 마음이 높은 데 있다면 밑을 못 봐야 돼. 그렇겠지? 맞지? 늘단한 데서 바늘구멍에 엎드려야 돼. 맞아요? 얼른 잡으십시오. 제가 말씀하는 이 출세라는 논리를 잡으면 집에 가면 싸울 일이 적어지고 괴로울 일이 없어져요. 멍텅구리 같은 삶은 안 사시거든. 높으니 낮으니 좁으니 넓으니 하는 이러한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속된 번역론을 자꾸 들으면은 만날 날마다 싸워야 되고 전부 종교인들은 결벽증에 다 걸려요. 하얀 거면 택하고 까만 걸 버리는 이런 나쁜 심리에 다 떨어집니다. 한없이 높은 기라 건게 한없이 깊은 기라 건게 깊은 거 아니고 높은 거 아니고 에이 그 영감 너 같은 사람 이래 돼버리는 기라. 네가 계급이 높으냐 배운 게 있느냐 이래 돼버려. 묘법이란 건 그런 거야. 높은 데 있거나 깊은 데 있지 않냐고 넓거나 좁지도 않냐. 자네 마음이 지금 상상해보라고. 자네 마음을 아는 그자를 가만히 봐. 그 마음이 높은 데 보면 높은 데도 알고 낮은 데 보면 낮은 데도 알지. 그렇지? 어젯밤에 꿈에 나를 볼 수도 있다고. 어째서 오늘 만나지 않는 나를 꿈속에 미리 볼 수 있느냐. 자네의 각성은 시공 밖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시간과 공간과 밖이기 때문에 몇십 년 전에 꿈에 조그마한 아가씨 쓸 때 나를 꿈에 볼 수도 있어. 여기 오신 분 중에 꿈에 나를 본 분도 많이 계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하는 건 모두 근기에 따라 보셨을 거예요. 어째서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성불해가지고 보름밖에 안 됐고 성불하는 찰나에 안하는 이 세상에 나왔는데 어째서 법화경서라는 자리에 안하니 있죠? 비록 그 몸뚱이만 거기서 났지요. 그 영혼은 온도감도 없으니 항상 세존 옆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운명도 안 가지라. 몸은 거기서 엄마 뱃속에 누구의 자손으로 지금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상장하다가 마침내 늙으면 이제는 저 짝길로 자꾸 차츰차츰 가고 계시지만은 그 영혼은 이미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이 입력이 다 돼버렸어. 이걸 운명이라 해. 그건 왜? 우리의 각성은 시간과 공간 밖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돌아가는 모든 메시지들이 그 안에 녹음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은 과거로도 여행하기 때문에 자네가 어린 날 고향 산천 지금 어젯밤에도 갈 수 있었어요. 오지도 않는 미래로도 나갈 수가 있고 지금 현재를 깨알같이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자가 누구냐? 묘자라. 이게 묘법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묘라. 그 묘를 잡고 가만히 항상 이 법을 듣기 시작하셔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묘법연화경 법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높은 차원은 뭐냐? 뭐가 이어서 무상심신미묘법이냐? 무상심신미묘법은 바로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이상은 없습니다. 경전 중에는 모든 경전 중에는 왕입니다.
최상입니다. 산으로 말하면 히말라야 산이요. 물로 말하면 강하를 다 포용하고 먹고 있는 바다. 사람으로 말하면 나라의 왕이요.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대범한 왕과 같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급난조라. 그거 잘 아시죠? 백천만급난조라. 이렇게. 만급난조라. 백천만급난조라. 자, 이 백천만급난조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백천만급에 만나기가 어렵다. 무상심심이묘법은 백천만급에 만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걸 출세관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혼백살을 먹어도 돈은 못 깨달아요. 시간 속에 만약에 깨달음이 들어있다면은 우리 할머니들에게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부처님의 뭐가 상식이 믿게 계셔야 돼요. 억천만 년을 살았다고 하는 전설에 나오는 그 스님들이 시간 속에서는 도저히 법을 여선 묘법을 얻지 못하실 거다. 과거에 부처님 큰 제자 신통제일 목건년과 사리불 전생 얘기를 들어보면요, 과거 무량억급 동안 자기들은 성인 신선이라는 성인의 경지에서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부처님 만나기 전에는 심심한 미묘 내면의 그 영원한 그 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로 미루어 보아 시간 속에는 우리들의 깨달음이 없는 줄 아시고, 아이고 무슨 시간에 기도를 해야 기도빨이 잘 받아 하는 거는 우리 할매 보살들한테 맡겨두시고, 저도 저한테 와서 이 묘법 연화경 듣는 분은 시간 속에 없는 그 우리의 진실한 것을, 우리의 진실한 각성을 항상 자각하고 느끼고 의식하고 있으면은 지금 묘법 연화경의 그 본질에 들어가 계십니다. 뭐가 그런가? 뭐가 백천만급에 난좋은가? 시간 속에는 자네 마음이 없는 걸 아까 잠깐 예로 들어서 미루어 봤지? 어디 그 시간 안에 있던 거? 아니 시간 안에 있다면은 좋은 예로 자네 자고 나면 잔 걸 몰라야 될 거다. 맞아요? 잔 시간에 있었잖아. 근데 난 몇 시간 잔 걸 알잖아. 우리의 영성이 시간 안에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백천만급 난조란 말은 백천만급의 시간 속에서는 미묘법을 만날 수 없네 요 얘기입니다. 최상승법으로는 뭐냐?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묘법연화경의 총설이라는 이 제목에서 주제에서 백천만급의 난조가 뭐냐? 바로 이 묘법연화경 그 성불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은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데 부처가 될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바로 부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가 됐어요. 다 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속설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는데 성불할 수 있는 부처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아들이 항아모래수 부처님을 모시고 성불하는 걸로 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전에도 말씀 좀 약간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프랑카드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왜 먼저 해천막 걸 먼저 달았어요. 왜 묘법연화경을 수지 독송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하는 그 대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법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요법연화경을 만나지 않고는 성불할 수 있다는 구절은 어느 경전에도 없습니다. 제가 본 경전 속에는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 나와서 경전을 봤다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보통 사람들만큼은 다 알아요. 없어요. 그래서 왜 법화경을 설해야 되고 모두 왜 수지독송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중차대한 목적 의식이 어디에 있는가? 성불 때문에. 백천만군 난조 악음문견 덕수리라. 악음문견 덕수지라. 응? 문견 덕수지. 응? 이 숫자가 맞아. 이 글자는 좀 틀리더라도 바로 잡아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천수경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개경계라고 하는 이 개경계, 내가 이 묘법연화경으로 들어가는 총설에 앞서 개경계를 먼저 설하는 이유가, 개경계라고 하는 이 말도 지금부터 경을 여는, 부처님 경전을 여는 예다, 노래다 이 말이거든요. 개경계라. 맞죠? 이 개경계 맞지? 개경계라고. 경을 펼치는 계라. 무슨 경을? 지금 묘법연화경을. 내가 만약에 반야경을 펼치고 강의를 하는 것 같으면 총설에서 무상심신 미묘법을 가지고 거론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 나름대로 항상 경전 강의를 할 때는 그 경전에 걸맞는 개송을 제가 지어 나와서 읊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이 법화경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제 사견을 조금도 안 보태려고 제가 개송을 반지었습니다. 지금 여기 전에 내려오는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건 난조 악음견 덕수지 원해열이 진시력하는 이것이 잘못 알면은 이게 우리 어느 선사가 내려오면서 지은 게 아니냐, 응?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원해열의 진실. 자용은 삐끼놓고 하죠. 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성서를 볼 때에 그 성서 속에 아라는 말이 나오시거든 우리들이 말하는 개인 사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아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사를 우리말로는 자라 이럽니다.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말로는 아다쿠시. 그건 뭐냐? 사다. 나는 사다. 나는 개인이다. 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악음문견 아라고 하는 것은 서가세존이 이 세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나오신 순간 빨딱 일어서가지고 동서사방, 간방, 팔방, 상하방을 7보를 각각 70보를 걷고 중방에 오셔가지고 천상천하유화독존이라고 자수상지하고 우수화지 해가지고 천상천하를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라 내가 제일이라고 한 그 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 세속적 표현으로는 우주가 아주 나는 지저분해서 그 말 잘 쓰기 싫습니다만은 나는 은학 높은 차원까지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 표현으로는 그래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라. 여기서 우리가 이 방에서 이러면은 나는 자네가 말할 때는 이러면 되지만은 우리가 전체를 말할 때는 이래요. 전체는 우리의 전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을 전체를 갖다가 전부를 갖다가 우리는 한다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사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업문견 덕수지 원의 여의 진시러, 이거는 우리 속된 표현을 하자면은, 번역을 하면은 그냥 이래요. 내가 지금 부처님 경전을 듣고 보니께네, 보니께네, 원컨대 열애시여 진실한 뜻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랬습니다. 내가 이 천서경을 딱 걸치고 불경을 우리 이 지성인들이 딱 보면은 벌써 염증이 나는 게 뭐가 염증 나느냐. 우리 할머니들이, 어머님들이 자기가 병 났을 때 부뚜막이나 아니면은 통식간에 뒷간에 가서 물 떠나놓고 비는 걸 너무 많이 봤다. 아이고 산신인령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할머니도 어디서 배웠는지 천지신명이시여. 네? 어쨌든 저 불쌍한 인간들 잘 봐주십시오. 하던 그런 이 세상의 모든 미신의 그 통속정 그 수로가 용어가 뭐냐. 항상 무엇을 어떤 분에게 어떻게 하여 주소서 하는, 하여지다 하는, 하여 돌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서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지성인들은 이 경을 보면은 역시 또 무당굿하는 소리로구나. 그래서 저 곳곳마다 이 지금 시장통에 가보면은 이 시내도 구석구석이 거기에 보면은 천하대장군도 계시고 금강산 12,000 산신령도 어디 계시고 본게 약사열에 무슨 야광보살도 법화경에 안 계시고 그게 여기 구석구석이 백이가 계신다고. 그 보살들이 보면 입에서 줄줄 나오는 것이 그만 개경계 무상심심 이묘부패가 아니고 그것도 역시 같은 천수경을 입으로 일거립니다. 우리는 그 범주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저를 만났고 저를 만나는 이상 이 글을 제대로 읽으랍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네? 내가 지금 부처님 그 말씀을 듣고 이래 보고 했으니까는 열애시여 진실한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요. 그러면 그렇게 아닌 뜻으로 하자면은 이역을 해야 돼요. 이역을 하면은 지금 내가 말한 속칭 출세관법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나의 진실을 보고 듣노니 지금 내가 나의 진실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하나니 이 소리야. 열의 진실을 이제 알겠나이다. 자, 그러면은 말로만 이러지 말고 자네부터 나를 수십 년 따라다니던 게 지금부터 자네 악음을 잡아가. 지금 현재 나를 보고 알고 자네도 알고 공간도 알고 전체로 아는 그 자를 얼른 잡아. 방이 찬지 더운지 학성기 소리 누구 소리 이 분위기 소리 전체적인 우주적인 자네 마음도 알지 뭐도 알지 전체로 아는 그 자. 자기를 전지전능하게 전전제로 아는 그 자를 얼른 잡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악음이라. 얼른 악음을 잡아야 됩니다. 악음. 보살도 앉아있는 자기가 어떻게 앉아있는 모습을 잠깐 바깥에 나가서 보면 아시겠지? 응? 아시겠지? 응. 그런데 이 눈으로 날 보는 것도 알고 내 소리로 듣는, 귀로는 듣고 보고 느끼고 이 분위기도 전체로 방이 찬지 더운지 다 저게 바깥에 이상한 나발 소리 다 듣지요. 내 소리 들으면서도 다 들었죠 지금. 우리 마음이 한계거나 여기 우리 속된 표현으로 그런 식으로 내라면은 눈은 보기만 하고 귀는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보면서 바깥의 소리는 또 어째 듣습니까? 내 소리만 듣지. 그러면 내 소리만 듣고 나만 보지 뭐 때문에 방이 찬지 더운지 알아요. 왜 또 집에 가봐. 집에 또 영감이 지금 한잔 잡수고 집에 안 계시는 걸 또 보라고. 악음을 꼭 잡으십시오. 지금 나를 꼭 붙들고 물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묘법이라고 하는 묘. 이 경 이름이 연못에서 한 송이 연꽃이 피지만 물이 묻지 않는 경이라고 하는, 물이 묻지 않는 게 우리의 각성밖에 없습니다. 숱한 마음이 스치고 지나갔지만은 그 마음이 한 군데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숱한 감정도 흘러갔고 숱한 기쁨도 흘러갔습니다. 숱한 육체적 고통도 흘러갔고 육체적 기쁨도 흘러갔지.
거기 한 송이도 붙어 있지 않아? 나의 각성은 초롱초롱하게 지금 호대로 있잖아요. 곤백살 먹어도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게 할매보살. 곤백살 먹어도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게 지저밥때나 지금이나 중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속친 그 마음은 한 개도 안 는 거지요. 나는 이제 60인데 60살 되면 마음이 60살 될 줄 알았거든. 역시 나는 이팔천춘이라. 난 꼭 22살입니다. 아직도 22살. 그 22살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지어지지를 않아요. 그거는 내 정신 연령이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내 자신을 확실히 은밀히 악음이란 걸 잡았을 때 얘기야. 그 순간이 내가 알기로는 22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을 나는 지금도 더도 덜도 알고 딱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악음이라 악음. 지금 나를 지금 잡아야 됩니다. 악음. 나를 지금 보고 듣고 하느니 이 소리라. 가진다는 건 나를 지금 자기 자신을 가지게 되면 전체를 보십시오. 내가 나의 소리, 내면 소리 있잖아. 집에 갈까, 어쩔까, 얘기 싫다, 좋다, 아이고, 어렵다, 어쨌다. 내면 소리도 듣고, 악음, 뭉견. 나를 또 보는 기라. 자기가 전체로 자기 마음도 보지, 자기 전체적인 걸 다 보잖아. 본다는 걸 드러날 현자라. 자기가 여기서 우리가 이 견자를 갖다가 드러날 현자로 항상 읽어야 됩니다. 드러날 현. 거울에 비칠 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각성은 거울입니다. 전부 다 비칩니다. 미운 마음도 비치고 기쁜 마음도 비치고 산을 보면 산이 비치고 덜을 보면 덜이 비치고 한번 보라고 안 그런가? 가지가 몸이 아프면 아픈 게 콧물이 나면 콧물 나는 것도 비치고 저게 사람은 저건 사람이라는 것도 비치고 엄밀히 잡겠어요 지금? 엄밀히 잡도록 해 제발. 얼른 잡아야 돼. 얼른 잡아야 되지. 이 요문연화경으로 들어가기가 수월하지요. 맹신 맹목을 통해서 들어가도 복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자고 여기 모인 게 아니거든요. 나의 진실한 실상을 내가 보고 듣는 이 말인데 악음 지금 내가 전체로 드러나는 걸 지금 보고 있느니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겠나이다. 이 원자는 우리말로 조사로도 씁니다.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을 이해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속된 표현이고 저 출생한으로 눈으로 보면 그 소리가 아니고 내가 지금 내가 나의 진화를 보고 듣고 하노니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겠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뭐를 얘기했는가? 출생한 법까지 얘기했고 여기서 최상선법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무상신신미묘법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일대사 중에서 내가 이 세상의 중생들에게 첫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4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개시오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간단하게는 잘 봐요. 개 10개짜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는 앞으로 미륵 부처님이 나오든 어느 부처님이 나오든 과거 어느 부처님이 나왔던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실 때는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경전을 딱 걸치면은 개경계가 되는데 처음에 개경계 이르는 이유가 부처님이 이 세상의 중생들을 불법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배워주려고 나온 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개불지견이라 그래요. 개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을 바로 내가 보여주려고 나왔다. 개불지견이라. 자, 그러니까 개불지견이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나왔기 때문에 어느 경전이든 보면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이 관세음보살 관음경전 같은 경우에는
네? 천수경 같은 경우에는 도타나 가산, 간음, 궁전, 강명, 도량에 이렇게 나와요. 대방강물 화엄경은 비로자나 해상이 나와요. 이 세상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세계가 경전 서두에 펼쳐져요. 그렇죠? 그게 이 세상에 부처님 제자 말고도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막 천상에 대범천왕 해가지고 막 시방에 막 부처님들하고 막 세상에 보도 못한 양반들이 꽉 나오지. 그럴 때에 우리는 뭘 먼저 알면 되는가 하면 우리는 눈이 멀어도 얼마나 멀었는가를 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줄이나 아셔야 됩니다. 우린 눈이 그렇게 멀었어요. 옆에 있는데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천상, 제석천왕, 범천왕, 대범천왕이 분명히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요. 눈 멀으면 이 세상에 털기든 돌이든 산이든 못 보지 않습니까? 응? 제가 오늘 묘법예당경 첫 시간에는 해제라 이래서 법화경의 이름에 대한 제목에 대한 또 이 경의 전체적 그 의미에 대한 해제를 내가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총설에서는 지금 이 얘기를 잘 듣고 명심을 하셔야만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네 가지 목적 얘기는 묘법연화경의 전체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총설이 바로 이게 결론이라. 바로 이것은 방금 얘기한 이 얘기는 부처님의 그 묘법연화경의 바로 이거는 주제이고 바로 골자이기도 하고 이게 결론이라. 첫째는 개불지견이라 부처님의 지견을 이 세상에 이렇게 부처님은 이렇게 본다 하는 것을 배워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성자가 내 주변에는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나라 연천 그리고 대범천왕, 범천왕이 옆에 있다 이런 거 봤어요? 어느 경전에 있어요? 어느 성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원장들 참으로 내가 사랑해요. 돈푼이나 벌고 이러면 여기 앉아 있을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어디 가서 한 잔 먹거나 어디 좋은 데 가셔야 될 텐데 그래도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는 이 마음 얼마나 기특하고 참 이 세상에 나 같은 놈이 살았다 하는 보람을 느낄 정도로 기뻐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더 그렇겠지만은 하도 귀하니까 개불지견에서 부처님 지견입니다. 여기 있는 나를 오랫동안 따라다닌 분들은 물론 부처님 얘기하는지 안 하겠지. 무슨 조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 스승님들, 그런 선배님들도 어떻게 살았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괜찮아. 그것이 불법인용 얘기하면 안 돼. 어떻게 달마 얘기가 달마법이지 그게 어떻게 달마가 부처법이야. 어떻게 사리불이 얘기한 것은 사리불 얘기지 사리불이지 불법이야.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나쁜 병이 뭐냐면 부처님의 지견을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참으로 궁해요. 이거는 나보다도 부처님 제자들이 힘써서 해야 될 일이라. 부처님 경전은 피놓고도 얘기는 딴 사람 얘기 나와요. 자기 얘기하면 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개불지견이라는 걸 먼저 알아라. 부처님의 지견은 이렇다. 우리들에게 배워주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앞으로 법화경에 땅에서 막 다보탑이 솟고 막 그거 보면 괜찮아요. 여기에 뭐 어리둥둥절하지 말고 아이고 이놈은 눈이야 아이고 이놈은 눈따락하고 눈 방티는 좀 막 주박을 찐정 어머는 갖지 말라고. 우리가 눈이 얼마나 멀었으면 그걸 아직 못 보느냐 말이야. 네? 그 어머 가진 상이 아니잖아. 아니, 너무 말이지. 다리 어디 있나 해가야 된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이러면 그 어째 되겠어, 기가 막히지. 두 번째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백천만금 난조에 있습니다. 무상심심이묘법이라고 하는 거는 개불지견이요. 부처님의 지견은 이렇게 본다는 기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
경전에 한번 딱 걸쳐봐. 대성경전 딱 걸쳐봐. 어마어마하지 뭐. 이 세상에 모두 요새 젊은 아들이 보면 이게 신화나 하지 신화. 이거는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싶으지. 그러나 일반 소성 암은 이 세상 얘기라. 기사불산에서 어디서 부처님이 어디 가시다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 그건 세속적 얘기를 한 데가 있어. 그건 세상에 자네도 볼 수 있고 나도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얘기한 게 있고. 벌써 여기에 대성경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묘법이라는 세계에 들어가면은 얘기가 이렇게 달라져요. 아침 저녁으로 자네들도 물론 이게 왜 왔을까? 무상심심 미묘법을 해왔지만은 무상심심 미묘법에서 특히 여기서는 개불지견이라는 사실을 한 번쯤이라도 기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부처님 보는 눈이 빨랐겠느냐.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 지견에서 벗어나는 나쁜 버릇은 면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백천만금 난조라 여기 백천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보면 부처님이 두 번째는 왜냐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래요. 네? 부처님 그러기 때문에 중생들로부터 배워주기 얘기 때문에 부처님이 간간히 가다 관광을 막 하시고 여기서 빛을 미간 100% 나가지고 지금 묘법연화경도 그래요. 우리 눈을 못 보니까 부처님이 미간 100%로 광명을 놔가지고 그 광명 속에 비치는 세계를 보고 위력이 묻고 문수가 대답하고 그래 경이 시작을 돼요. 이게 욕시중생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 처음에는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이렇게 보려고 나오시고 두 번째는 중생들이 그러면 부처님이 보고 있는 그 세계를 중생들도 실제로 봐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을 백천만금 난조라고 해놨어. 왜? 백천만금의 난조 만나기로 무슨 미륵부처님도 미륵보살도 대단히 닦았는데도 몰라가지고 문서에게 묻지. 앞으로 묘법연화경 안에 가면 나옵니다. 그때 가면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참 백천만금에 만나기가 어려워요. 부처님을 만나지 않고는 묘법연화경을 들을 수가 없고 누가 설했다 해서 그 부처가 아닌 사람이 설하는 게 연화경이 될 수가 없거든. 금세기도 훌륭한 선지식이 몇 분 왔다 가셨어요. 인도에서는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 말씀은 묘법 연화경이 될 수 없어. 일반 방등경은 될 수 있지. 그러나 그분들은 정이라고 할 수가 없지. 세상에 나오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바로 나오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안 한 사람은 이 네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이 될 수가 없어요. 개경계가 안 돼요. 개론계가 되거나 그건 무슨 소설이 되거나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계시오입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걸 오불지견이라. 오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문 나간 벽집을 가라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그 무한한 강명 속에 부처님의 무한한 신통 변화를 보고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이 경을 설할 때에 백천만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무량한 보살마살 불태주에 이루고 이 경을 설할 때에 얼마나 많은 보살마살은 한 생만 보살 노릇하고 다음에 성불하는 이치에 갔나니라. 나오지?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 우리 부부님들도 한 가지라. 우리 원장님들도 한 가지라. 오늘 이 법 듣는 이 인연 공덕으로 100천만 년 동안만 살고 아무리 숱한 돌다가도 못 만날 걸. 이미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다 얻었어. 내가 장담하는데 개인은 보정서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늘 전부
약소금, 부도날 약소금 말고 진짜 약소금을 하나씩 다 부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경에 가니까 그런 말 보시지.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중생은 아랑과 성문과를 지금 얻었고 얼마나 많은 보살들이 토지에서 팔찌구지로 뛰어올랐고 팔찌구지 보살들이 무생법인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가 막 나와. 이것도 모르고 설날 공부 좀 하다가 뭐가 빵 하는 소식 하나 없다고 건태롭고 지금 나태가 돼가지고 시샘 없는 쓸데없는 마음에 해기가 빠져가지고 정정긍긍 하시가야 되겠어? 만남 동전짜리 10전짜리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 자꾸 앞뒤로 굴리가 되겠느냐 말이야. 얻으면 뭐라는 건데 뭐 땡긴데 쓸모없는 거. 그 다음에 원해열의 진실은 이게 개시 5입에서 입불지견이라는 겁니다. 일체 중생들이 불천님의 지견으로 모조리 다 들어가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부처님 지견을 보이기 위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견 속으로 몽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모든 종교들은 누구 지견으로 들어갑니까? 자기 스승의 지견으로 들어가길 바라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생로병사 면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원하고 계시잖아요. 성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되는 완전한 인격체가 되는 그 세 가지 몸을 얻어야 되는 청정법신을 얻고 원만보신을 얻고 천백의 화신의 조화로운 몸을 얻어야 되는 이 세 몸을 구족해야만 성불하는 그 차원의 도는 누구도 피는 사람이 없고 피는 사람이 있다 해본들 얘기하는 거는 항상 편견 일치 반해라. 항상 봐도 한쪽만 보고 이놈은 눈은 또 그래 앞만 봐야 한쪽만 보지 이놈은 못 봐 있고 우리 눈이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 탓도 아니라 우리 눈이 그래요. 앞만 봐야 내 앞면 보지 뒷면 못 보잖아. 내 뒤통수 넓적한 거 못 봤잖아. 그러니까 편견이고 그 편견 중에도 한 개만 알아요. 한쪽만 또 한쪽만 코만 가지고 자꾸 좋으니 잘생김이 못생김이 또 시부리기 시작해요. 일지라 하나를 아는데 하나 아는 것도 반쪽만 조금 이해를 해요. 네? 우린 거기에 다 떨어져가요. 편견 일치 반해에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난조 악음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 개경계가 다름 아닌 오늘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경으로 들어가는 서문에서 서론에 앞서 이게 총론에 가까운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묘법연화경이 어떻게 처음에 설해졌는가 하는 거는 책마다 경마다 조금 식견 있고 불교를 일찍 접한 분들은 책 뭐 안 본 책이 없을 기라. 많이 보셨을 기라. 만약에 웬만하면은 일반 상식은 다 가지고 계실 거고 계심으로 내 또 얘기가 상당히 수월하지요. 그런데 먼저 우리 이 묘법연화경을 아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더듬고 넘어가야 될 경이 있어요. 내가 아까 이 얘기 중에서 무상심신미묘법이라는 이 묘법의 얘기에서 묘자의 8묘 가운데에 참 그 기묘도 있고 오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묘법연화경은 어떤 경이라고 하는 바로 그 총설이 될 수 있는 얘기 중에 방금 얘기한 이 개경계가 첫째는 될 것이고 개경계가 될 것이고 계문이 바로 그 뜻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무량이라고 하는 무량이 경이라고 하는 경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량이경. 이 무량이라고 하는 걸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불교를 이게 일단은 처음에 이해해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종교에 들어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길이 있느냐 하면은 무조건 조건 없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문이 있어요. 이건 말하자면 믿음의 문이라 하는 문이 있어요. 믿음.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믿어요. 그걸 분석을 안 하려고 하는 기라. 분석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이게 우리가 말하면 천수경. 천수경, 연불문은 바로 믿음의 문이 됩니다. 연불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의 문입니다. 이거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게 뭐냐? 헌신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육바라밀 보살도. 이 보살도. 이거는 오직 헌신의 길만 가면, 어쨌든 이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의 길로만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이 높은 차원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바로 이 무량이 이 경으로 들어가는 길. 무량이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 무량이라는 걸 어떤 걸 무량이라고 하느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글자를 배울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글자를 한번 봅시다. 하나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든다면은, 이 묘자만 하더라도 이러면 모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계집이라 해서 여자만, 이게 여자이라는, 실제로 여자를 굳이 상징한, 세속의 편의상 여자를 말한 것지만은 실제로 이 글자의 본뜻은 뭔 뜻이냐 하면은, 이 기집여자의 본뜻은 우리가 말하는 이 블랙홀이라, 블랙홀. 오늘날 물리학에서 찾은 블랙홀. 그러면 이 우리 도에서 말하면 봉을 말해요. 텅 비어 있음. 비어 있음을 말해요. 그래서 비어 있음을 말하기 때문에 하늘을 갖다 뒤집어 씌워놓으면 편안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글자는 언제든지 빈 공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자가 들어가면 편안한 자가 되는 이유가 그래요. 무슨 글자든지 이자가 들어가면 우주가 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은 이 우라든가 뭐 이래 주라든가 전부 이 글자 위에 이게 들어가는 글자는 공간을 상징하고 있어요. 비어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들어가면은 이 기집여자가 붙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블랙홀을 말하는데,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말로 지금 우리 불경에서 나오는 말로 말하면, 인도에서 많이 쓰는 말로 그냥 공이라고, 순야라고 합니다. 순야. 바로 이 블랙홀에서 나오는, 여기서 뭐가 나오는, 온갖 존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글자라도 그냥 계집녀로 아는 것보다는 블랙홀이다, 블랙홀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글자를 보면은 그 의미가 무궁무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뜻으로 들어가는 길. 그런데 이게 뜻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우리가 상징학적으로만 들어가는,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인류의 그 민족의 어떤 약속이거든. 그냥 별것 아니거든. 우리가 이걸 나 이라는 이유는 그냥 나라고 이미 인식이 우리들에게는 약속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똑같이 이거는 나자로 이른다고 약속해서 나자지, 이건 서양 산도바둑이 나자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우리들 상식이라 하는 거죠. 상식.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뜻으로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뜻으로 안 들어가면은, 예를 든다면은 중국에서 나온 책으로서는 소녀라는 말이고, 소녀. 네? 실소자 이래 나서 소녀. 소녀이라니까 이걸 갖다 젊었을 때 젊은 기집이라고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을 추잡하게 만들지 몰라요. 소녀 방중현이라는 게 있거든. 이것이 인도에서는 까마수트라라고 합니다. 까마수트라.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섹스에 대한 경이에요. 여자의 성기에 대한 경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최초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남자 성기에 병이 없고 여자 성기에만 병이 있어요. 그런데 요 글자를 요걸 잘 해석 못한 게 뭐냐면 이 소자는 블랙홀이라는 거는 검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지금 현대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이 블랙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삶과 죽음의 터널이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모든 과학자들은 지도하게 하나의 세포를 가지고 조만한 미진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마침내 궁극에 도달했다. 궁극에 도달해 깨달습니다. 깨달습니다. 그게 깨달습니다. 일어나는. 삶과 죽음은 물을 본 사람은 없는데 과학자들은 봤어요.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블랙은 검다는 말이고 화이트홀이다. 이거 영어 우리말로 손이란 말은 화이트홀. 그 블랙이 깜깜한 공간이 환하게 빛을 냈다. 환하게 빛을 낸다. 실제로 우리들 성은 부처님 몸에서 내는 84,000 광명의 그 에너지가 바로 그 성에서 나왔어요. 딴 데서 나온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냐면은 뜻으로 보자는 게, 그래서 먼저 이 묘법연화경이 설해지게 된 그 동기의 경이, 그 경이 묘법연화경을 설하기 전에 부처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아까 제일 먼저 계시 5입에서 보여주는 게 있다 이랬지요. 뭘 먼저 보여주는가 하면은 부처님 자신이 삼매에 들어갑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을 설하실 때는 부처님이 깨달음 얻어가 해인삼매에 들어갔어요. 해인삼매라고 하면 뭐냐, 모든 백천만 억만 삼매가 그만 하나로 다 묶은 걸 해인삼매가 이래요. 이걸 능엄삼매라고도 하고 무슨 다라니 삼매라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 이름은 있어. 어쨌든 그 해인이란 말은 바다와 같은 삼매다. 바다에는 숱한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바다가 된 것처럼 숱한 온갖 삼매를 다 하나로 묶어서 말씀한 것이 해인삼매입니다. 해인삼매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화엄경입니다. 그리고 원각경은 무슨 삼매에 들어갔느냐? 신통대광명장 삼매에 들어갔습니다. 신통대광명장. 지금의 법화경은 무슨 삼매로 들어갔느냐? 무량이 삼매로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부처님이 무슨 법문을 하시기 전에 대성경전 설할 때는 반드시 삼매에 들어가요. 왜 삼매에 들어가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오늘날 많은 내 후학들, 내 손자들에게 부처님 경전을 쉽게 이해하고 접하기 쉽게 도움이 되자고 내가 지금 이 카메라 안안에게 내가 만날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 저 안안은 그대로밖에 얘기를 못하거든. 만약에 내 얘기를 안 들으면은, 이걸 만약에 후대에 전해주지를 못하면은 경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그러냐? 안에 내용도 보면 그렇지. 도대체 이 세상에 없는 얘기만 해놔서 어떻게 이르느냐 이 말이야. 만약에 얘들이 삼매를 이해했을 때는 누구든지 다 읽어봐요. 아, 나도 부처님처럼 저런 삼매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는 호기심이 생겨. 그게 발버릇이 되는 거야. 누구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부처님이나 신령한 양반들이 보너스로 잠깐 영감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깊은 명상을 자꾸 닦아 들어가면은 몸도 마음도 생각이 사라지는 뿅하고 다른 차원이 드러납니다. 잠을 자려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꿈이라는 세계가 일어나듯이 명상을 오래 닦으면은 저절로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아닌 이 지금 현재 나의 영혼이 아닌 다른 영혼의 세계가 뿅 하고 드러납니다. 그걸 법계로 돼 있어 칩니다. 그 드러나는 그 세계를 그러한 신비로운 세계, 법화세계, 화엄세계, 원각세계, 부처님은 무수한 대성경전의 그 무량한 대성경전의 세계에 들어가자면은 이 세상의 서울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소련을 가거나 우주를 가서 가지 못합니다. 능가경을 선할 때, 능가삼매에 들어갔을 때, 그 능엄삼매에 들어갔을 때, 그 능엄이라는 삼매 속에 들어가서 본 것이 능가산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수미산이 있고, 온갖 산이 있는 것이지, 현실 우리 이 육안 가지고는 도저히 그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세계를 바로 그대로 적은 것이 경이다. 이렇게 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 영혼은 망상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의 삼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 닦아가지고 이룬 그 삼매라고 하는 건 우리 경전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가니까 무량이처 삼매가 얼마나 그 대단한가를 지금 경전 읽어보면 돼요. 그 삼매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세계가 펼쳐지고 세상에 보지도 실제로 말만 듣고 보지 못한 문수, 보현, 간업 무량한 대보살 마살들이 그게 가득함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 빛소박에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묘법연화경은 무량이처 삼매라는 삼매 속에 들어가서 이 묘법연화경이 설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이 묘법연화경의 전체적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디딤돌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량이경을 설했는데 무량이경의 내용을 잠깐 잘 기억하시고 이걸 안전하서나 다음 만날 때까지 무량이처 삼매라 하는 것을 잘 지금부터 기억을 하십시오. 무량이처 삼매는 어떻게 닦는 것이 무량이처 삼매인가? 생주이멸 그래요. 우리말 모든 것은 나지요. 생각도 잠깐 일어나지요. 미운 생각도 일어날 때 어디서 일어나든 생각이 일어나는 걸 좀 찬찬히 봐야 돼요.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땐 괴로운 마음을, 슬픈 마음이 일어날 땐 슬픈 마음을, 아니 세상에 꽃 한 송이가 일어나고 싹스가 일어나고 세상 만물이 일어나고 뭐가 저런 게 보이고 뭐든지 만물이 일어나면은 그건 반드시 우째돼. 잠깐은 머물러요. 잠깐은 생주, 잠깐은 머물러. 잠깐은 머물다가 우째요. 자꾸 달라지지. 자꾸 달라지지. 자꾸 변하지. 그렇지. 자꾸 달라져요. 그러다가 마침내 우째돼요. 자꾸 변해져가지고 우리도 늙어가지고 나중에 폭삭 늙어 쩍하고 뿅하고 사라질 거다 이라. 거기 멸이라. 멸. 마침내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기라. 멸. 생주의 멸이라. 항상 발을 들고 들 때는 생이 될 것이고 잠깐 머물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거는 이가 들끼고 땅바닥에 탁 놓으면 멸이 될 거다. 생각 하나하나 집에 앉아서 사념이 하나 일어날 때 일어나가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 돼가 마침내 어떻게 뿅하고 그 생각은 사라지고 딴 생각이 나 그까지를 보라 이 말. 이런 삼매를 자꾸 닦아라. 이 세상에 누구든지 무량이처 삼매만 닦으면은 이것이 대보살 마살들이 부처님의 성불로 길로 가는 수행의 삼매다. 대보살 마살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화두를 하거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무슨 정신집중론에 빠져있질 않아요. 항상 생각하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든 기쁜 마음이 일어나든 무슨 마음이 일어나든 무슨 생각이 나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이렇게 여기다가 이걸 잡으러 갈 때 가는 걸 보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마침내 갖다 놓고 탁 놨을 때 없어지는 걸 또 보는 거예요. 생주이멸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눕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나오고 이거 방구가 일어나거든 방귀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감정을 줘서 마침내 어떻게 무슨 메아리로 무슨 양산들 불렀는지 마침내 병하고 어디로 갔는지 다 끝까지 처음까지 끝까지 다 보라고. 냄새가 콧구멍을 찔렀다 그 생각이 어떻게 감상이 됐든 우째 됐든 그게 마침내 어떻게 사라지는 것까지 다 봐. 이 세상의 삼라만사 모든 나의 의식까지도 생주이면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그마한 세포 분자가 일어났다 허공의 구름처럼 일어났다 꺼지는 사실이 났는데 삼매라는 건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부질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거울 같은 존재만 나에게 남습니다. 실상만 남습니다. 악음문견이라고 문견덕수지라 하는 지금 나를 전체로 드러내 보이는 그 자체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 가운데 누가 여자가 여러분 여자가 보였다고 남자가 남자가 보였다고 요래면 또 구름이 보면 구름이 나타났다고 마지막에 최후로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본 이름은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만
다수의 많은 성자님들, 많은 깨달은 큰 대보살 마살들은 이 병 이름을 실상요법이라고 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요법연화경에 대한 총설로 오늘 이건 대신하는데요. 꼭 기억해 두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은 항상 무량이처 삼매 닦는데 좀 더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옷을 집어넣으니까 넣었다가 이 마침내 말라서 마치 정발되구나 이거 어떻게 되는 처음에서 공기는 어떻게 됐다가 마침내 점점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돼서 마침내 어떻게 되는 이 4단계를 잘 주시하라는 거예요. 전경제로 주시하라. 결론은 주시하라. 주시하는 자가 우리가 찾는 요법연화경의 실상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보자.